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약속과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약속이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지요. 모형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곳곳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어요. 이 땅에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완성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걸 보고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시느냐?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순간 사람들에게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언약을 붙잡았다고 해서 우리 삶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가 있어요? 뭘 만나요? 1절에? 10절에?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10절에.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서 가봤는데 북쪽부터 중부, 남부 지방 싹 다 돌았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그 걸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얼마나 이게 방해거리도 방해 요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가운데도 이제 비주류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런데도 믿음의 걸음을 떼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약속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는 일에 딱 맞췄어. 그런데 내 삶의 현실에는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어때요? 기근이에요. 막 고속도로가 쫙 열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례가 임신을 못했잖아요. 갑자기 임신이 가능해졌더라.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라.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쥐약이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이 양과 소떼를 먹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약속 붙잡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브라함 나중에 볼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총리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은 언약이지요. 지금 시대로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 언약을 붙잡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죠? 노예로 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모세 80세에 이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건져내겠다. 가라. 그래 모세가 갔는데 그러면 가면 바로 왕이 막 풀이 죽어 있거나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셔가지고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 건져낼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뭐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떡하니 바로 왕이 기세등등해서 딱 살아있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다고 불러요. 종이 뛰어오더니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뭘 붓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누굴 만나죠? 곧장? 기다리고 있는 건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도망을 다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 모세, 다윗도 그렇고
약속 붙잡는다고 현실과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는 거 아닙니다. 승승장구 만사형통 탄탄대로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질병이 갑자기 치유되고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벼락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근을 만난 것처럼 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고, 이거 붙잡았다고 여러분의 삶의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쫙 펼쳐주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지요. 교회 안 다닐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엄청 원하는 대로 성공해준다 그러면 교회 안 올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있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주시지 않고 이런 것들을 주시느냐, 이런 것들을 왜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신다고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이것 붙잡았다고 다 해주신다면 뭐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이 뜨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이거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거류하려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구루라는 단어인데요, 장기 체류를 뜻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이야, 이 땅이 내게, 자손에게 다 줄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뭘 더 크게 본 거예요? 상황과 현실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보다 상황을 더 크게 봤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었다. 그리고 목사님, 그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약속 붙잡고 갔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먹고는 살아야지 약속이 성취되든지 말든지 하지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불신앙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합리화시키기 너무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결정 속에, 이 결정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현실과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보세요. 약속을 잊은 선택,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한 그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선택은요, 내게 불이익을 주고 내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있는 선택, 믿음의 선택은 그 현실적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고 더 불리한, 부적합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한 믿음에 의한 선택이면 뭐가 있냐면요, 이상하게 확신이 있어요. 평안이 있죠. 아내 사레가 이때 당시 65세입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이 아내 사레를 뺏으려고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사람들이 이제 남편인 것을 알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차지하려고 할까봐 그만큼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 두려움도 보세요. 이 두려움도 철저히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신앙이에요. 왜냐? 12장 1절 보세요. 12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2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후손, 내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에게 복을 줄 거야.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사라의 이 둘 사이에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애굽을 선택한 것도 그렇지만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이려고 한 이 말도, 이 계획도 뭐예요? 약속보다 뭘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뭘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로 왕에게, 애굽에 갔는데 바로 왕에게, 이 바로는 이제 모세 때도 바로잖아요. 이 바로라는 것은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호칭.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사례를 뺏기죠. 근데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자기 누이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은 지금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 엄청난 이제 재물을 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부를 이렇게 자기 와이프를 데려오면 그 집안에 신부값을 줘요. 그 신부값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부값은 받았는데, 재산은 얻었는데, 누굴 뺏겼죠? 재산은 받았는데, 얻었는데, 누굴 뺏겼어요? 아내를 뺏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첫 중단 위기.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지금 아내를 뺏겼다. 이 말은 첫 약속이 중단된 위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테스트를 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그 불신앙 속에서 있으면 뭐예요? 약속이 중단될 위기를 마주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적인 개념에서, 율법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실수했잖아요. 언약이 중단될 위기를 우리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재앙을 당해야 돼요.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 누구에게 재앙을 내렸더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율법적인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내가 실수했으면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언약이 파기될 뭔가를 자초했다면 내가 그것을 받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언약적인 개념에서 복음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 낭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세요.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 약속에 실현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속 키워가세요. 계속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성취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세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약속의 그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그냥 다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은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 하세요.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교회를 통해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 잘못하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뭐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지. 뭐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필요 없어. 그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이 사례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 남편인 걸 알았지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와 함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보내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래는 20절 소유 다 뺏겨야 돼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요.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요.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마땅한 게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바로에게 모든 소를 갖고 돌려보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아브라함 뒤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그냥 가게 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냥 다 복 주시고 그냥 다 돌려보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 메시지 2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묵직한 메시지가 느껴져요. 뭐게요? 아브라함아, 너 네 와이프 두려워가지고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어도 괜찮았잖아. 너 그거 안 해도 됐잖아. 저는 20절에서요 더 묵직한 메시지가 느껴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약속의 자녀잖아. 너 약속의 대상자잖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약속을 내가 줬잖아. 상황을 더 크게 안 보고 약속 붙잡고 그 기근이 든 땅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괜찮았잖아.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통치자, 주관자가 나잖아. 저는 20절 한 절에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묵직하다. 그래, 그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자녀인데 약속 붙잡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설명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 여백과 그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믿음이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 내려갔더니 기근을 만나요. 그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 여백과 공간 속에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 그 공간에서 밀어내지 않는 거,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내 통치자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세요. 이해 안 된다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약속에 하나님이 변한 거 아닙니다. 무능력,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세요?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너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딱 갖추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지만 현실은, 상황은 더 악화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방향과 목적을 맞춘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바뀌거나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상황보다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해도 그 여백과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아버지로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